구약의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오늘 시편 30편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종교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삶의 고비, 혹은 죽음의 위험, 혹은 생존의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런 경험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소회를 한 편의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의 내용을 크게 1절에서 4절, 또 5절에서 12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파트를 각각 마무리하는 4절과 12절은 모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파트 1절로 4절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요약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 5절로 12절은 첫 번째 파트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과 그의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았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지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셨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우물에서 건져내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위급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고 바로 그 질병에 빠진 상태를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우물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표현은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다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 빠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끌어올리듯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죽음의 그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하여 주목하는 것은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 여기서 원수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은 죽음 그 자체를 복수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문자 그대로 다윗이 만났던 대적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처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술회는 그가 이러한 대적들을 대할 때 하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협박과 그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수치심과 고립감에 그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위기의 때에 주변의 사람들까지 자신을 적으로 돌리는 고립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단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질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뒤에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의 내면에서 시시때때로 이런 악한 영의 숙덕거림이 그를 더욱 위축시키고 고립시켰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한 영의 숙덕거림을 시편 22편에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듯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입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문 앞까지 드리워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지 매우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수레는 바로 과거에 자신이 이렇게 구원과 치유의 경험을 했음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그 구원의 체험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살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 구절이 제 길을 스치고 지나갈 때 뭔가 반사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말씀은 저의 가슴에 이제 제대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둠을 떠나 과거를 뒤로 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 것 같은 소망,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생명으로서의 삶을 이제 놓치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시 살 기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내 존재와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뒤로 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자기 안의 복잡성이 지겨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리가 잘 안 되는 삶의 복잡성과 내면의 혼란, 이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편향된 눈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눈으로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온전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삶, 순전한 삶, 소박한 일상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사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눈에 들어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심이 바로 이 눈과 감각을 주시기 위함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초를 허락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4절에 이르러 자신의 찬양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즉 주의 성도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부 5절로 12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며 인간의 회개와 통회에 대한 그분의 반응입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 낮이 되면 환히 웃게 되리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울음이 깊은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다시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산의 왕이 되게 해 주셨어.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형통할 때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자만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언약적 배경은 이 자기 과신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신은 건강과 삶의 형통이 하나님의 언약적 선물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자기 성취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다며 지난날 자신이 경험했던 자기 과신에 대한 어리석음을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산처럼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자 그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이제 그는 자기 과신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자기 과신은 산산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가 건강했을 때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자신감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죽음의 무덤에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8절로 10절을 보면 그가 마주했던 그 위기 속에서 절박하게 드렸던 비탄의 기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죽어 나를 내다 파신들, 묘지에 장을 열고 나를 경매로 넘기신들, 주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주님 기리는 나의 노래와 이야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만약 자신이 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는다면 그 어떤 선한 목적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흙으로 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호소가 암시하고 있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회개입니다.
즉 그가 건강하고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과신에 빠졌던 과거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질병을 낳았다면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음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처럼 회개하였기에 그는 이후 자신의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영의 식별에서 우리가 영적 위안을 경험할 때 앞으로 있게 될 영적 실망의 때를 준비하고 또한 역으로 우리가 영적 실망의 상태에 있을 때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매진하시고 곧 다가올 영적 위안의 때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 역시 자신이 영적 위안의 때 얼마나 자기 과신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다시 살 기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기회를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눈, 새로 얻은 생명,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영을 받은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안에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 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이 은혜의 후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질병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기회를 주심이 바로 이 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의 모든 환난과 삶의 복잡성이 일거에 풀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온 존재와 삶에 온전히 육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도저히 잠잠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 체득한 하나님과 그 자신에 관한 이 체험적 지식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으로 육화되어 생명으로서의 삶, 그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